조금 시원해졌죠, 지금? 갑자기 또 시원해져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워도, 추워도,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제가 배우면서, 느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좋은 양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구하는 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증인과 같이 저 그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그거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모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나만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한다고 그러면 또 이따가 또 혼나겠지만 혼나고 말죠. 그 전에 목회하셨던 곳에서 명절이 되면 명절 전에 뭘 이렇게 막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콩콩을 저도 얻어먹고 우리 형제들이 얻어먹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 누님은 군인 가족이라서 이동 금지, 또 제 동생은 제 재수되는 사모님이 교편을 잡고 있어서 이동 금지, 올 수가 없었어요. 아주 맛있는 엿을 여기 멀리에서부터 보내주셨는데 저희한테 반뚝 덜어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그 엿은 이제 모이면 그거 맛보여 주신다고 뜯지도 않고 지금 냉동실에 있어요. 엿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어머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생각나고 그걸 꼭 주고 싶고 그걸 나누고 싶고, 나 먹는 것보다 그거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준이가 할머니 집 갈 때마다 엿을 막 꺼내요. 그럼 그거를 아주 끝까지 사수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이고 막 이렇게 살피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건 같이 먹어야 된다고 다 안 주고 버티고 아주 팽팽해요. 예준이는 어떻게든 저걸 좀 먹고 싶고, 할머니는 그거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맘 못 본 또 손주들 생각나시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나보다 더 살피고 나보다 더 아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그 가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이 두 기둥을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 그러든 말든 나는 그렇게 살래, 이게 아니고 그도 그 증인의 공동체를 살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마음을 살피고 애통해 해주고 안타까워 해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공동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증인 공동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 사무엘이 그의 연약한, 그 마음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아버지의 암양을 찾으러,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사무엘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하고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그 암나귀 문제,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찾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중에 사울이 기골은 장대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은 약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스스로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되나? 내가 무슨 능력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에게 오늘 3가지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가다가 2사람 만나서 그들이 암나귀는 찾았다고 말해줄 거다. 가다가 3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도 주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네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네가 가다가 예언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 한계 안에 살았던 일을 사무엘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3가지의 그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그 증거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정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니. 내가 입을 열어서 예언은 어떤 권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선지자처럼 입을 열어서 예언하는 자기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에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 지파 사람들을 1000명씩 구별하여서 모이라고 합니다. 1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니 그 부족이, 제비를 뽑았더니 그 아버지 기스의 집안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아들들 중에 사울이 제일 뽑힌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짐짝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깜이 아니라고. 난 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덜컥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 숨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그 예언하는 것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알고 있던 자신,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 그 분량만큼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가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짐짝 뒤에서 숨어있는 연약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징조를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제비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짐짝에 숨어있는 초라한 인생,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짐짝에서 주님이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안 되는 일, 못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안 될 거야. 어려워. 그게 어떻게 되겠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최고의 지혜로 일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손을 놀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부터 쭉 살펴서 읽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단락만 읽으면 많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지금 왕으로 선출된 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뭐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부터 쭉 읽어왔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있고 맨날 와가지고 뒤에서 딴지 거는 지파 있잖아요. 뒤에 와가지고 딴지 거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어요. 나는 둘째이지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셨어. 우리 지파는 구별된 지파, 우리 지파는 특별한 지파야.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하여튼 뭐만 있으면 앞장서지는 못하고 뒤에 멀찌감치 있다가 승리하게 되면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한번 싸워볼래? 우리 어떤 지파인지 알고 이제 이러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사실은 팽팽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딱 세우셨다?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깨판 쳤을 거예요, 아마. 이거 우열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을 불렀어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지파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가가지고 그 레위인의 첩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쁜 짓을 한 불량배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을 내놓지 않고 응징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그 같은 동족끼리, 형제끼리 전쟁을 벌이죠. 처음엔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전세를 뒤집어 놓으셔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진멸당하죠. 6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600명으로부터 시작한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명으로부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애들도 다 애기들이죠. 그러니까
600명이 한꺼번에 장가들고 한꺼번에 막 출산을 시작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에브라임도 별것도 아닌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견제할 이유가 없어요.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왕이 돼도 권력을 등에 업고 베냐민 지파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몇 사람 쫓아올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묘수, 이 열수 앞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그냥 싸그리다 그냥 씨를 말리셨을까?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왕을 딱 세우시니까 그 왕을 세운 이후에 암투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뭐 있어봤자 무슨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냐라고 불량의 몇 사람이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 정도? 그래도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요. 왜요? 자기가 약한 지파 사람이니까 그거를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다툼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찔러가지고 언짢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꿍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표정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연약한 나를 보게 되고 실패한 나를 보게 되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증인의 공동체요 가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버 처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과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장과 삼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첫날 오늘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 집중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윤당 폭격하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대적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